그런데 이 호흡 수련을 통해서 육체가 이런 식으로 변해 가지고 불로 장생한다라는 쪽으로 잘못 믿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도력이 공부가 그 사람들은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것이 도를 얻는 거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은 이만희가 영생을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설사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 실제 수명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게 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도가 아니에요. 자,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성 당원들이라 해야 되나? 열성군자들이 그래 참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고 조심을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감염시키는 것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 또 그걸 남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혐오감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바이러스 같아요. 지나치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평소에 생활 수칙 잘 지키고 그렇게 조심을 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또 이것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두려워하거나 또 일부 이 와중에도 이제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이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할까 계산하고 있고 또 이 틈 바구니에서 어떻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돈 벌 방법이 없는가를 강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진짜 생사의 문제를 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게 되고 하니까 혼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공부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45 했나요? 그 231쪽 옷 입는 사람 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옷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우리의 겉모습이고 이름 붙여진 모든 사회적인 지위인데 이것이 다 진짜가 아니다, 가상이다라는 그 얘기고 그 이어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오늘 233쪽 합시다. 옷에 쏙지 마라라는 얘기가 그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합시다. 자,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옷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청정이라는 옷도 있고 무생이라는 옷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옷도 있고 열반이라는 옷도 있고 조사라는 옷도 있고 부처라는 옷도 있다. 스님들이여 단지 이름과 문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옷이 바뀌는 것이다. 배꼽 아래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의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모두가 옷들이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니 오히려 일 없고 서로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더 낫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옷에 쏙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 여기 옷이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이고 모든 개념이죠. 개념이자 사회적으로 이름 붙여진 모든 지위 같은 이런 게 다 이제 옷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옷을 보고 이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또 이름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뭘 물어요? 그 사람 사회적 지위를 물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붙여진 타이틀.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다 타이틀을 얘기한다고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소개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내 이력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장에서 경력은 어떻다하고 현재 뭐라고 해서 그걸 소개한다고 여러분이 나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입고 있는 옷은 또 이름 붙여진 그 타이틀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돛 닦는 사람들은 진짜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세 번째 줄에 진짜 이제 멋있는 말이 나와요. 옷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사람하고 옷을 비교를 해놨지만 옷은 언제든지 우리가 갈아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옷을 입는 사람이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세상에는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옷을 바꿔 입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옛날 동화에는 거지하고 왕자가 옷을 서로 바꾸어 입고 이제 거지하고 왕자 역할을 바꾸어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진짜 거지고 왕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얘기는 내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옷을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바꾸어 입기도 하는 그 사람인데, 자 그러면 무엇이 옷이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청정상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청정도 옷이고 무생, 남이 없다라는 것도 옷이고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것도 옷이래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옷이래. 조사라고 하는 것도 부처라는 것도 다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에 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다, 조사다,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무생부빈이다, 청정이다 하는 것도 이거를 개념으로만 알면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진짜 그것이 가르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자꾸 이 말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얘기가 뭐였어요?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청정도 오시고 무생도 오시고 깨달음도 오시고 열반도 오시고 부처도 오시고 조사도 오시고 다 오시라면, 그러면은 그게 오시면 청정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깨달음이라는 옷을, 열반이라는 옷을, 조사라는 부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도 오시고 열반도 오시고 조사도 오시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그럼 부모 권속을 만나면 부모 권속을 죽이라 했잖아. 오시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뭐예요? 바꿔 입어도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입고 있다가 더러우면 벗어서 세탁을 하면 되고, 안 맞아도 버리면 되고, 날씨가 더워도 벗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조차도 옷이라면 결국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 옷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류에 돛 닦는 사람들이요, 단지 이름과 문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옷이 바뀌는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이름만 있으면 전부 이름을 따라가요. 전부 옷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얘기는 배꼽 아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름이 문구가 나오는 것을 이때 당시에도 벌써 이게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설명한 거야. 배꼽 아래 단전에서 이게 모여가지고 소리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하고 뜻을 이루는 거다. 이게 말하는 구조를 말이 성립되는 과정을 이렇게 인체에 육체적으로 나오는 이 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헛개비의 조화다. 이걸 헛개비의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이 말이 부처고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가 부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말을 따라가면, 말을 알려고 하면은 그것은 진짜 깨달음이다, 부처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지만 왜 말 없는 말 아닌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 자 그러면은 내가 부처라고 말을 하든,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처가 뭐냐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그랬어요. 부처가 뭐냐, 똥이다 그랬어. 그럼 즉심시불이다 그랬다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부처가 똥막대기다. 그러면 이 말을 할 때도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이 단전에서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신체의 작용하고 공기하고 마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소리와 뜻이,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말을 하든 영어로 하든 한자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그 특정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내려고 해도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동시에 따라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똥이다, 막대기다, 즉심시불이다 하는 게 다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뭐 부다라 해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뭐라는 얘기예요? 다 옷이다 이 말이에요. 옷이니까 이 말을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부처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이거를 사전적으로 개념 정의를 해주면 마치 제대로 설명이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또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즉심시불이라 하면은 왠지 그럴듯해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자 이게 옷이면 똥막대기다 하는 것도 옷이고 즉심시불이다 하는 것도 옷이면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말과 뜻을 소리 내서 하는 그 위에 구조 나오잖아요. 옷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라니까, 그러면은 똥막대기라고 말하는 사람, 즉심시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부처가 뭐냐 하니까 어떨 때는 똥막대기야 했어. 또 어떨 때는 즉심시불이다 했어. 어떨 때는 마상근이다 했어. 어떨 때는 칠판이야 해도 돼. 어떨 때는 이게 펜이야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지만 그거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내 신체의 작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와 뜻에 불과한 건데, 어떤 소리나 어떤 뜻으로 전달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똥막대기라고도 하고 즉심시불이라고 하고 칠판이라고도 할 때 이게 옷이라면 이걸 갈아입는 주체는 나는 늘 내가 하는 것이잖아. 그럼 부처는 뭐가 부처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뭐뭐다 하고 옷을 갈아입는 그 사람이 부처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온갖 이름과 옷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헛개비의 조화다 이 말이에요. 헛개비의 조화다. 헛개비의 조화. 그러면 다시 물으면 어떤 것이 부처냐 하면 헛개비야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근데 헛개비가 부처라고 하면 또 무슨 또 그런 소리를 하냐, 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면, 근데 헛개비도 옷이에요. 그럼 헛개비라는 옷을 벗고 입는 거는 나예요. 그러니까 헛개비라는 옷을 입든 즉심시불이라 하는 옷을 입든 그게 옷인 줄 알면은 벗을 줄도 알아요. 그걸 벗을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버릴 줄, 헛개비니까 이런 걸 버릴 줄도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조차도 옷이니까 그것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전혀 끄달리지 않고 그것이 옷인 줄 알 때 어떤 옷에도 내가 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비싼 옷이든 싸구려 옷이든 이름도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거창한 이름의 타이틀이든 대통령이 됐든 임금이 됐든 아니면 거지가 됐든 노예가 됐든 그게 다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언제든지 내가 벗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옷인 줄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벗고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스님이 쓴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타이틀과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것만 벗어나면은 바로 대자유 해탈인이 돼. 옷을 벗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여기는 또 대덕들이에요. 큰 스님들이에요.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모두가 옷들이다 그래놨어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다 옷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생각이 옷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 개념이라 그랬는데 이게 전부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 전부 옷들인데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니 오히려 일 없이 서로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전체 이 선불교 이전에 불교 역사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 문장에서 다 지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라는 게 바로 부파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설일체 유부들이 또 부파불교 일부 파에서 스님 그 초기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체시하려고 하는 거. 그럼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이 뭐예요? 여기에 임재스님의 견해로 말하면 그거 니까야 전체가 뭐예요? 옷이에요. 전부 다 옷. 니까야가 전부 다 옷장일 뿐이란 말이야. 그게 옷이죠. 거기 있는 옷을 어떤 옷을 꺼내 입어도 그거는 뭐예요? 그건 옷이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위파사나하고 가나서는 옷이에요? 옷이 아니에요? 위파사나다 하는 것도 옷이고 가나선이다 하는 것도 옷이에요. 묵조선이다 하는 것도 옷이고 그건 뭐 부파불교다 아니면은 뭐 초기불교? 니까야 자체가 옷이야. 그럼 팔만대장경도 옷이지. 그러면 그 옷은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갈아입으면 되는 건데 니까야가 정통이니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니 그러면 서승불교도 옷이고 대승불교도 옷이에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소승이니 대승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옷 가지고 싸우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패거리 지어가지고 이것이 정통이니 이것이 옳네 저것이 틀렸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헛개비 장난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헛개비라고 그랬잖아. 헛개비의 조화인데 옷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뭐란 얘기예요? 전부 헛개비 장난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하는 것도 다 도노 돈수도 옷이고 도노 점수도 옷이지. 그럼 됐어요? 그럼 그걸 논쟁하는 것도 전부 다 헛개비 장난하고 똑같아. 헛개비한테 홀려가지고 쓸데없이 싸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 모두가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그 금강경으로 말하면 좀 점잖하게 표현하면은 범서유산 계시 허망인데 이걸 그렇게 적어 놓으면은 뭔가 철학적이고 그럴듯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전부 옷이다 이러면 이건 뭐 이게 뭐 무슨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옷이지. 그것도 장난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옷을 가지고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옷을 가지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생이 연극인데 주어진 그때그때 주어진 배역을 실제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의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중생노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니까 모든 적대감과 혐오감과 갑질도 거기서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옷을 참된 견해라고 자꾸 인정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도 옷에만 통달할 뿐이어서 말만 내는 거예요. 말만 옷에만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그 삼계가 어디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천대천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욕계, 욕망에 끄달렸다가 형상에 끄달렸다가 무색계에 또 여러 가지 고상한 정신적인 그런 데 또 헷갈렸다가 그래봤자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하는 중생노름을 생사윤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없다는 건 이런 옷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서로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누군데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이름이잖아. 타이틀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내 사회적인 지위를 얘기를 하든 나에게 붙여진 성명 내 이름이 누구 김모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든 그게 다 옷이야. 그걸 얘기를 하더라도 차라리 이름을 모르는 편이 더 낫다 이 말이야. 이름을 모르는 게 더 나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입견에 벌써 딱 매달려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 어느 학교 출신이래? 그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게 벌써 이름이고 옷이잖아. 그 직업이 뭐래?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모르는 편이 왜 더 나아? 서로 만나서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나은 것은 적어도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왜곡된 편견을 가지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233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배꼽 아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 이걸 보다가 저는 이제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은 옛날에 막 단전호흡하고 요가하고 하면서 제가 그 20대 때 한창 내가 단전호흡에 빠져가지고 그 선생들을 쫓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요가하는 선생들. 근데 거기에 일부 그 사범들이나 그쪽에 수련을 하는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이 첨계 입문, 선계 입문, 입신의 경지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호흡이 만들어지면 몸이 이제 대맥이 유통이 되고 소주천이 유통이 되고 대주천이 유통이 되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도가 계통이나 이제 요가 쪽에 이 사람들은 이 단전에 기운이 형성이 되는 걸 도태라 그래. 도태. 이제 도가 계통의 수련서에 보면 호흡 수련법에 보면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단전 호흡법 그런 데도 보면은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단전 아래 아기가 하나 생겨. 그럼 이게 자꾸 자라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백회를 통해 가지고 아기가 나가는 그림이 있어요. 도가 계통 그런 그림 혹시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게 나가는 걸 입신이라 그래. 입신 출신이라 한다 그래. 출신. 그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달마대사도 저기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다가 중간에 이제 산길에 막 절벽길이고 낭떠러지 길인데 이 좁은 길인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큰 구렁이가 엄청나게 큰 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치워야 그 길을 가는데 이걸 도저히 혼자 힘으로 들어서 치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정자를 하고 이 출신을 한 거야. 출신에서 이 혼이
그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럼 이게 살잖아. 씩 지나가 가지고 이제 몸뚱이를 치우고 구렁이에서 다시 나와 가지고 자기 몸뚱이에 그 앉아 있던 데를 그걸 보니까 몸뚱이가 없어졌어.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이 몸뚱이가 안 보인가. 근데 옆에 보니까 왠 산적 두목같이 생긴 거의 숨이 다 넘어가, 숨이 넘어간 그 몸뚱이가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출신해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면 다시 몸뚱이 못 찾으면 이 구천에 떠도는 중음신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몸뚱이를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쭉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 산적이 혼이 그 사이에 그 달마대사의 몸뚱이에 들어가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몸을 못 찾아가지고 달마가 그 몸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 몸이 그렇게 형체가 다른 얘기도 있어. 믿거나 말거나 한데 원래는 잘생기셨던 아주 기공자처럼 왕자였는데 원래 잘생겼다는 얘기. 근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지금도 무슨 호흡법 가르치는 그게 가면은 이 입신 출신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천계 입문, 선계 입문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수행 단체들이 있어요. 이 천계가 하늘이야. 그 천계 입문이고 그 다음에 선계에 입문을 한대. 근데 이게 결국은 몸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도를 이루어 가지고 이게 도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호흡법에 엄청난 고수가 돼요. 실제로 이제 소주천하고 대주천을 유통을 시키고 그다음에 무술의 고수들도 뭐 이 호흡법을 통해서 불로 장생한다라는 게 이제 그 뭡니까? 도가계통의 신선수련법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몇백 년을 산다 그러고 뭐 몇천 년을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만희의 주장하고 똑같아. 왜? 영생한다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이 죽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산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고 호흡도 건강에 좋게 하는 거는 좋아요. 잘 해야 돼. 그리고 호흡하고 우리 마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수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게 수련의 과제가 맞아요. 위파사나에서도 제일 처음 하는 게 호흡 수련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이 호흡 수련을 통해서 육체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고 불로 장생한다라는 쪽으로 잘못 믿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도력이 공부가 그 사람도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것이 도를 얻는 거고 깨달음을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은 이만희가 영생을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설사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 실제 수명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건강 관리 잘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게 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유의법하고 무의법을 착각을 해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몸에 신통 변화를 부리고 심지어는 진짜 뭐 이심 출신을 하고 뭐 하늘 날아 올리고 뭐 이렇게 또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제 공중부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형상으로 하는 유의법일 뿐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유의법이라는 얘기는 꼭 인위적이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연기법이야.